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새벽은요,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가 새벽 설교를 합니다. 저는 늘 은혜를 받는데요. 그분들의 그 공통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모두 너무 설교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로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 혹은 또 제대로 믿게 되신 분들이라는 거와, 세 번째는 말씀 훈련을 받았다는 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순간에는 그분들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 오늘 아침에 집에서 여러분 나오실 때에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다 선택이죠. 집에서 TV 채널, 어떤 채널을 볼까, 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또 회사 입사, 때로는 퇴사, 예수를 믿어야겠다, 아니면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현장 예배를 가봐야겠다, 혹은 내가 다락방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내가 양육과 훈련을 받아봐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그 와시다 대학 출신의 작가가 쓴 책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선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과거에 내린 모든 선택의 결과물이고, 미래의 내 모습 또한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선택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선택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기도 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생명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선택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죄수들을 태운 한 배가 이태리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죄수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압송하는 책임자, 당시 로마 군대 사령관이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 배들이 항해할 때 주로 바람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런 중에 이 배가 지중해 연안, 지금은 크레타라고 하는 명칭인데 우리 성경은 그레데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그 섬에 있는 작은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이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무렵은 굉장히 그 태풍이 많이 불어오는 그런 무렵이었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이 바울,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제안을 하죠.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항해하다가는 우리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위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선장 또 선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제안을 해요. 여기 말고 베닉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 베닉스는요, 이 미항에서 북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제법 큰 항구입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미항에서 비록 작지만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로마로 항해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베닉스까지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이제 결정권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령관인 율리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이 율리오 백부장은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선장과 선주들, 사람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닉스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는 선택을 율리오 백부장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이제 주어지겠죠. 그 배는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를 향해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풍랑과 이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살기 위해서 배가 이게 파도가 많이 칠 때는요,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 다 짐들을 버리게 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 날 동안 심지어 거의 먹지 못하고 굶고 풍랑과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뒤에 쭉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그 풍랑에서 이제 건져 주시는,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선택이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결과는 선택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율리오 백부장, 선장과 선주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바다를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바다의 지금 시기가 이 태풍이 오는 시기라는 걸 알면서도 왜 베니스로 가자고 제안을 했을까? 왜 베니스를 율리오는 선택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12절에 보게 되면 힌트가 나와요. 그 항구,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는요, 겨울을 지내기는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거기는 뭐 극장이라든지 유흥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시설들이 없는, 그야말로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런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겨울을 나야 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곳은요, 어떤 거냐면 제법 큰 항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로 말하면 연극을 하는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술집과 여러 유흥거리가 제법 많았던, 향락으로 재밌게 겨울을 보내기에 충분했던 그런 곳이 베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오늘 성경 보면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무쪼록이라는 우리 이 말에 들은 의미는 뭐냐면, 어찌 보면 이건 hopefully, 희망하는 거죠. 여행을 바라는 거죠. 야, 우리 지금 태풍 시기에서 위험하긴 하지만 아무쪼록 잘만 우리가 여행 정말 요것만 잘 피해가면, 마침 태풍이 안 불면 우리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잘 겨울을 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베닉스는 너무 큰 유혹이었던 거죠. 왜? 그곳에 가서 겨울을 정말 즐기면서 보내고 싶었던, 하여튼 잘만 피하면 된다, 이것이 큰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를 거절할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왠지 예수 믿으면 좀 제약이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구속이 될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하면서 인생 좀 즐기면서, 인생 뭐 있어 짧은데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왠지 예수 믿고 교회 가게 되면 그런 것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미향, 이 미향은 미향과 같은 기독교죠. 재미가 없어요. 밋밋해요. 좀 인생 놀고 싶기도 하고 즐기고 싶기도 한데 왠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뭐 예수 믿는다고 거기 뭐가 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죠. 제가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은 분들의 얘기를 가끔 들으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남자들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사이다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뭐 둘러 앉아 사이다 놓고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 되는데 뭐 사이다 놓고 말이죠. 이야기 그것도 한참 뭐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정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가끔 듣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하는 소리지. 그냥 뭐 바르게 살면 되지.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대체로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국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죠. 저도 뭐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지금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붙잡았던 걸 보면 이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수가 옳다고 말한 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수의 결정은 다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왜요? 편안함과 향락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진리는요 어찌 보면 고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때로는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주변에 뭐 하는 짓이냐? 특히 혼자서 예수 믿는 분들은 참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왜? 옆에서 좀 응원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진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진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을 향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인생 잠깐 살다 가는 거야. 그 생각하면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뭐 100년을 산다고 보십시다. 100년 참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한 번씩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친구들하고 깨벗고 물장구를 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흘러버렸어요. 진짜 어제 같아요.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엊그제 막 중학교를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야, 진짜 어제 같은데, 돌아보면 어제 같은데 수십 년이 흘러버렸어요. 이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허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하니까 그래, 짧은 인생 즐기며 살자 하면서 이런저런 그 덧없는 인생, 그 허무한 인생,
자기만의 어떤 그 잠시의 즐거움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죠. 이런저런 세상의 유흥들을 즐겨보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취미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마는 역시 짧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일찍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살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사실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조금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되겠죠. 참 허무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말이죠.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조금이라도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요 정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그 어떤 영상이나 보면 참 엄청난 은하계가 있죠. 우연히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선택이에요. 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말하면 eternal life죠. 영원한 생명은 그럼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인데 누가 이걸 선택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이건 선택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택하는 사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어디 있느냐? 이 영생,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때로는 고행을 합니다.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가보면은 정말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 움직이지도 않고 돌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돌을 닦아서 좋은 곳에 가보려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 자선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좋은 곳에 가보려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오늘 포인트인데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이 회복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죠.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해서 이제 내려온 이 원죄라는 거 있죠. 태어나면 이미 벌써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죠. 아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그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회복이 뭡니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쫓겨났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컴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복직,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 홀리 스피릿이 있고 그 외에는 모두는 세상에 속한 영, 이블 스피릿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철학관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옛날에는요 이런 점집 철학관 이런 막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어요. 타로점 이렇게 보러 가면 젊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점을 봐줘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영들, 소위 말하면 무당, 옛날에 무당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되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이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이사도 함부로 못해요. 가서 물어봐야 돼. 며칠 날 이사해야 됩니까? 손 없는 날 그래가지고 이사도 아무 날을 못합니다. 가르친 날을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사주 궁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맞다 그러면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더 심한 분들은요 잠을요 어느 방향으로 자야 되는 것까지 물어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왜?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있어요. 아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유 안 돼요. 저 교회 갔다가 혹시 우한 생기면 어떡하냐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불안해서 교회를 못 간다 그런 분도 계세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반드시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사를 며칠 날 가든 잠을 무슨 방향으로 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잠을 어느 방향으로 자든 이사를 무슨 날 가든 사주가 어떻게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구에게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결국은 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은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 다 이루셨다 그러고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선택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봤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한 대목이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떠날 때에 거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소, 가축들 출애굽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끼어서 같이 살았던, 또 때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수많은 잡족이라고 해요. 말로 잡족,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당시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잡족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빠가지고 제대로 먹을 음식도 준비를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잡족은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챙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띄는 사람, 잘난 사람들 주목을 우리는 보통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물론 주목하시지만은 이런 잡족과 같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났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말구에서 태어납니까? 가장 천한 곳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알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지 않고 하나님이 목자들, 어찌 보면 당시 천한 직급이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가 낫다고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전혀 가리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서 천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뉴욕에 보면 유명한 리드머 처치라고 있어요. 여기를 다녀왔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뉴욕에는 그런 패션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런 가득 들어있는 도시가 뉴욕인데, 그 뉴욕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가는 여정이 이 세상이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죠. 저도 비록 여기 잠실에 살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제가 살던 저기 시골 고향이 한 번씩 떠올라요. 저희 집은 길이 나서 집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고 고향이 늘 한 번씩 그리워지고 생각만 해도 참 정겹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허무하고 불안하고 다 채워지질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다가 때로는 두려워하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나 모르는 거예요. 가야 될 고향, 본향 없습니다. 그분들 모릅니다. 두려운 것이죠. 영원한 멸망 모르지만 영이 아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죠.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돌아갈 분명한 영원한 집이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든든한 거. 여러분 비행기 타면, 특히 난기류 만나가지고 비행기 막 흔들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천국 가는구나.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습니까? 저는요, 한 번씩 비행기 타면요, 그런 난기류 만나면 엄청 흔들리면요,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하죠. 그래, 흔들리다 떨어지면 천국 가는 거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딱 가지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갈 고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재짓기 전에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시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안수 집사였습니다. 아무나 안수 집사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열심히 해서 안수 집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영접 기도를 다시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기쁨이 넘쳐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양육을 하면서도 훈련생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날 그 집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명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창피하죠.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안수 집사인데 돌아보니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개인적으로 영접했던 그런 기억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창피했지만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지금 그럼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하십시다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영접 기도를 시키고 같이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쁨이 넘쳤던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계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고백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여기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끔씩 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오래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예수 이야기 내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이야기 귀에 그냥 딱지가 않도록 난 들었어요, 목사님. 아마 그럴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무슨 일에서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아십니다. 만약에 제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주저가 되신다면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난 예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제 질문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99.99%는 여러분 100% 아닙니다. 천국은요 99.99% 가지고는 천국까지 없어요. 100% 아니면 꽝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 장로님이 미국 출장 가시다가 여권 안 가져가지고 빠꾸 당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 경험 갖고 있죠. 복사본 가져갔대요. 안 된다는 것이 그거 가지고는. 정확한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건이 여러분 100%짜리 여건이 있고 99.9%짜리 여건이 있습니까? 기본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확실히 천국 갈 사람은 가는 거고, 긴가민가서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는 A, B, C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미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죠. 뭘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목사님 저런 거 듣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요. 생각도 안 납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 믿지 않는 이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100% 죄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저 역시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구원은 출발할 수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빌립입니다. 믿음이죠.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믿는 것을 그렇구나, 여기서는 안 되죠. 마지막 그렇구나,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공짜입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돈 내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을 내가 추구하는, 선택하면 그렇구나, 너 선택해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도
부뚜막에 소금은 집어넣어야 짜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천국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지막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 받아시 내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오늘은 내가 좀 그 말 들어보니까 나도 좀 예수 믿어야 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평소에 나 안 가는데 오늘따라 왠지 그냥 따라가 보고 싶다. 그래서 따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만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노크하는 거예요, 노크.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문을 열려고 들어오진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노크는 하시는데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막 무수고 들어가고 그러신 분 아닙니다. 아, 이제 나 예수 믿어야겠는데, 아, 오늘따라 교회 잘 따라왔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요,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 게 뭐냐? 마음문 여는 거죠. 그래, 오늘 나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열면은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강정숙 님이라고 일산의 김포 사시는데 오시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우리 강정숙 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우리 강정숙 님 잘 들으세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 보세요. 이제 눈을 감은 채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얻고 싶습니다. 나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마음에 한번 내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긴가민가 99.9% 말고 이제 확실하게 100%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우리 강정숙 우리님 듣고 계시면, 그런 분들 있으시면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십시다. 오른손 왼쪽 가슴에 얹어 보세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얹으시면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불안하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불안하게 사시겠어요? 이미 믿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헷갈리신 분들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원한 생명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은 채로 얹으셨죠?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고 선택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손 얹은 채로 저를 따라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리면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꼭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눈 뜨세요.
자,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은 아세요. 자,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다음 주엔 제가 또 다르게 또 제가 말씀을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시간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mazing Grace라는 이 찬양인데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에 노르웨이 가서 그 외국인 교회 갔는데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긴 6절까지 하던데 우리 한국은 4절까지밖에 이게 번역을 안 해놨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영접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이신 주의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장차 우리가 가야 영원한 천국 본향입니다.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한번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들,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혹시 또 여러분들 아직도 이해가 다 안 되신 분들 계시다면 마음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아직도 동의가 안 됩니다. 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각자가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주 이름 부르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삶의 길 아버지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가슴에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듣고 마음에 다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마음에 꼭 붙들고 지금보다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님 꼭 마음에 놓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힘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주변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기는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번 따뜻한 동행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결심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